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시련은 힘듭니다. 그래서 시련은 괴롭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많이 없겠지요. 하지만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요, 회개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련이 때로는 힘들어도 유익하기도 하는데요. 혹 힘든 상황에 있으시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애굽에 와가지고 곡식을 사가지고 다시 가나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스파이라고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3일씩이나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많이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불안에 떨면서 3일째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이 되겠죠. 18절을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42장 18절을 보시겠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요?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그전하고 다르게 말을 하죠. 그전에는 하나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감옥에 있으라고 그랬었는데 말을 바꿔서 합니다.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2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막내가 살아있다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형들이 거짓말을 좀 잘하잖아요.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막내를 데리고 오라.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형들의 마음의 머리에 만감이 교차를 했을 것입니다. 죽는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곡식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거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하나가 남아야 된다고 합니다. 감옥에 남아야 된다고 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을 했지만은 솔직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희가 아니라 감옥에 남게 되는 한 명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들도 서로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전에도 거짓말 잘하고 그랬던 그런 형제들이었는데 돌아가면서 우리 돌아가지 맙시다 하면서 그렇게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 사이에 많은 생각이 그냥 오갔을 것 같아요. 누가 남아야 하나? 누가 남아야 하나? 남으면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남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남아야 하는가? 요셉이 한 명만 남고 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굶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생각한 조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돌아가야지, 한 명이라도 더 돌아가야지 곡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전처럼 한 명이 돌아간다고 하면 한 명이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면서 곡식을 많이 가져가게 하는 것을 요셉이 원했고요. 그리고 한 명만 돌아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릅니다. 그 길이 위험해서.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돌아가라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정직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동생을 요셉을 없애버려 놓고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이죠. 자신들이 없애놓고서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너희들이 데리고 오면, 동생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막내를 데리고 오면은, 너희만이 진실인 줄 알겠다라고 20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직한지를 그때서야 알겠다. 그것을 증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대화를 통역관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통역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계속 애굽어로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 형들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있었고 중간에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계속 통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이 총리죠. 애굽의 총리죠. 아직까지는 총리로만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서로가 막 대화를 합니다. 이제 급해졌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아우가 누굴까요? 요셉을 말하고 있죠. 요셉 때문에 요셉의 일로 우리가 죄를 지었었구나.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 애걸 할 때 그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도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요셉을 그 땅구덩이에 넣을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구걸 다 했던 것이에요.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이에요. 형님들 죽이지 마시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또 노예로 팔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을 때도 요셉이 얼마나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었는가. 성경에서 거기서는 안 나왔었지만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본 척 했었다. 20년 동안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 20년 동안 누가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랬었는데 이거 잘못한 것이다 라고서 말을 안 했던 것이. 근데 이 순간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다 보니까 시련이 힘들지만은 이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유익한 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다 보면은 겸손해지고 회개하게 돼요. 이 형들이 이 순간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때 루벤이 말을 합니다. 22절에 말을 하죠.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다 듣고 있었죠. 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 다 알아듣고 있었어요. 이때야 알았습니다. 아, 그때 루벤 형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것을 이제서야 20년 만에 깨닫게 되었은 것입니다. 아마 그때 속으로 고맙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지금 막 거론이 되니까, 눈앞에서 막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24절을 보시면요. 형들 몰래 물러나서 울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이에요. 20년 지났으니까 그냥 세상에 세월에 묻혀져서 그냥 없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 살려달라고 애걸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형들에게 도와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 했던 그때 그 어린 티네이저 때 그 받은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요셉도 깨달으면서 형들 앞에서 울지를 못하니까 몰래 물러나와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간 형들이 이때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범죄를 했구나,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라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야 할까요? 그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죠? 누가 남아야 할까요? 다 돌아가고 한 명만 남으라는데 누가 남아야 할까요? 남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남아야 할까요?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시므온을 지적을 합니다. 시므온을 지적을 해서 당신이 남으시오. 시므온이 누구였습니까? 루벤 맏형의 바로 밑이에요. 루벤은 자신을 살렸잖아요. 20년 전에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벤을 돌려보내면서 그 두 번째 형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봤죠. 시므온이요, 무척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때도 시므온이 주동을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고 평소에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나왔던 형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가 좀 더 부서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이 감옥에 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형들,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겠지만은, 이러한 순간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나 하면서 힘들어했겠지만은,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못을 깨달아야지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깨끗해 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련이 그 형들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 되었구나, 이게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련 겪기 전에 회개하는 것, 이게 더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거는 왜,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고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함께 나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받은 시련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직접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